예, 9장 5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아주 성능이 좋고 값이 비싼 고급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비싼 고급품인데도 장롱 속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게임을 하거나 가끔씩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싸고 좋은 기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진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을 부유한 삶을 이어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가족 관계이지 경쟁을 해야 하는 학교나 회사나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귀하고 복된 자녀로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몰아내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제각기 다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살아가고 섬기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야 할 길에 대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마을에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나 식사하실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은 그 마을에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했습니다. 당신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53절, 5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리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들이 산에서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태워서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산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신약에는 그 능력의 종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엘리야를 보고 난 다음에 엘리야 증후군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능력은 사람을 불로 태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멸망의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불을 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한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불을 내리자고 한 것은 그들의 성격이 불과 같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혈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못한 성격은 혈기입니다. 즉 불같이 화를 내며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번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 한 번의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화를 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기가 있는 사람을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줄 때마다 사탄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세계가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몇 사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모두 한두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하려면 그 당시에 약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 숙식할 곳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적대 관계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장소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구원의 도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고맙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꼭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5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굴도 없고 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적어도 생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뭘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 거미줄을 치겠어? 설마 집이 없겠어?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겠지?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최소한도의 몸을 거쳐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돈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편안한 길을 가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섬김과 사랑의 삶을 참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곤고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은 가족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제 부친을 장사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친이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 지금 아주 중병에 걸려 있는지 자세한 형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식이 부친의 임종을 지켜보고 그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참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족 관계까지 다 뛰어넘어라. 가족 관계까지 초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까지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9 구급대에 근무하는 분이 지금 아주 급한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그것은 놔두고 아버지가 편찮다고 다 팽개치고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신이 맡은 임무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다른 가족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당직 의사가 가족의 문제 때문에 가족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응급실을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가족관계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0절을 보시면 이 시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병에 걸려있는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병상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찾아간다고 해서 죽은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 관계에 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그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2절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쟁기를 잡았으면 계속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가족들의 기도를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껏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후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과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희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바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남은 삶들을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 봉사하며 주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